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윤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무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장을 하고 찾아오죠. 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히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 잡히셔야 할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잡히신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장 경비원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떨어진 귀를 들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데 이유 없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것이 단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어떤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당하고 그 괴로운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신 것처럼 우리도 잡혀야 하느냐? 옳죠. 그 모든 것에 답이 되느냐? 그러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잡히심에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경우를 당하면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100%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그 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적이 수단을 그 정당화시키는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다소 부당한 방법이라고 해도 다소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도 이건 용인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선거 기간 아닙니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네.
누가 바른가, 누가 나라를 생각하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편, 내 편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악을 저지르고 아무리 그 수준 이하의 그 참 삼류도 아니죠. 이건 쓰레기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정말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데도 그게 우리 편이 하는 거면 그걸 박수를 친단 말입니다. 잘한단 말이지. 그 뭐예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 용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대중은 무식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의 그 속살을 보여주는 낱낱이 보여주는 우리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시민 의식의 수준이 딱 이만큼인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너는 왜 얌전히 가만히 있냐? 너도 치고받고 싸워야지. 정치가 그렇게 점잖 빼는 거 아니다. 이 이루고들이 있단 말입니다. 상식이 안 통하고 정직한 게 안 통하죠.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상대를 죽여서 그 내가 이기는 것, 그게 최선인 그 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미련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당시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신 일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을 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당시 세력가들을 위협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들 겁을 먹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고 어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힘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 저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저들의 권력을 공격하신 일이 없다고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셨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을 뿐이죠. 거기서 늘 부딪혔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분이지 어떤 위협도 공격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시더란 말이죠. 아니 내가 잘못했어도 끝까지 우기고 버티고 쌍욕을 하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그 존재하는 법인데 아니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잡혀간다고요. 이 정치판 아닙니까? 네?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그는 환호해 준단 말이지. 그 지지해 주고 말이야.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말이에요. 그런 그릇된 이해에 영향을 받고 그런 그릇된 이해 속에서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안 합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넌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자주 안 해요. 너 순둥이처럼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 너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해?
악을 쓰고 바락바락 해야지. 눈 감고 코백하는,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인데 그게 우리도 입에 붙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교육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려 그래? 너 이렇게 순에 빠져갖고 어떻게 살라 그래? 뭐가 초점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을 잘 이해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잡히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드러나죠. 잡히신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잘못됐죠. 왜요? 왜 우리가 그걸 확인합니까? 예수님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시고 잡혀주시죠. 그러나 저들은요. 저들이 부당한 짓을 하고 있죠. 부당한 짓을 하는데 동원되는 방법이 뭐예요? 칼을 들고 오더라 이거예요. 폭력을 가지고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뭘 보느냐? 저들의 잘못됨을 저들의 그 행동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요. 왜 가룟 유다가 악함 속에 거해 있느냐? 왜 저들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저들의 행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억지를 쓰고 폭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렇죠. 어떤 수단으로든지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저들의 폭력성, 불법성, 이런 저들의 행위가 저들의 잘못됨을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생을 산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겪고 계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억울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라도 말이지. 그때 나의 결정이 이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악함을 저들의 부당한 방법과 폭력적인 과정으로 그 내용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확인이 무엇으로 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부당함과 내가 겪는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결정의 기준이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결정으로 삼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은 이렇지만 정말 어려워요. 왜? 세상은 악하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 들어가서 그럼 늘 깨지죠. 네, 얻어 터지고 코 피나고 눈은 밤탱이가 되고 얻어맞고 욕 먹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실은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 번 해갖고 그 뒤에 결과가 반전이 바로 탁 일어나 버리면 그 기분에라도 그 결과를 보는 맛에라도 좀 맞아주고 좀 포기하고 용서하고 좀 그렇게 살겠는데 이게 맞아도 끝도 없더란 말이지. 이게 맞습니까? 하는 지점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한두 대면 하나님 좀 맞겠는데 언제까지 맞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한번 눈 꾹 감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결심으로 한두 번이야 넘어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패는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웃으면서 패. 나는 울면서 맞아. 어제도 맞았고 오늘도 맞았고 오늘 새벽을 맞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또 맞을 게 또 예상이 돼. 이게 죽겠는 거지. 근데 이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괴롭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너희가 누군지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한 제자처럼요, 칼을 들어서 귀를 베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통쾌하죠. 네?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 나도 뭐 바람이라도 했으니까. 나도 대들었잖아요. 나 그냥 당하지 않는다. 이게 통쾌합니까? 그 시간에는 그냥 당하지 않고 칼이라도 빼들었으니까 통쾌한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었나?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래서 내가 뭘 얻었나 싶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때 드디어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면 그러면 좀 괜찮아지든가요? 아니죠. 왜 내가 대들고 왜 내가 때렸을까? 그때 왜 내가 버럭 화를 냈을까? 그게 다 후회죠. 네? 저 폭력으로 나온다고 나도 똑같이 폭력으로 나가란 말인가? 이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 짓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같이 싸우자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당한다고 같이 싸우자고들 저러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저것들을? 에? 이것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네? 그 길을 받아내야지. 억울하다고 화난다고. 저것들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뭘 죽여요, 저것들 손에, 저 정치하는 인간들 손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고 내 신앙이 달려있습니까?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죽으세요, 그 칼에. 그게 신앙이에요. 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내 신앙이고 내 현실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그 행동이 자신의 기준이 돼버리고 그게 원칙이 돼버리고 그걸로 판단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욕한다고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뭘로 안다고요? 너의 지금 행위로 안다고요. 그 행위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함으로 상대를 비난하더냐?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더냐?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정말 핵심이 되는 그 비유들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는 이런 비유들이 다 그 핵심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런 비유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뭐에다 밖에 쓸 줄 모르냐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께 붙은 가지이고 내가 이제 집을 짓는 자가 됐으니 뭐 하자고요? 멋진 집을 짓자 이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네? 멋진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튼튼한 집을 짓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본질은 많은 것을 멋진 집을 짓자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열매를 맺느냐 그 말인 거예요. 무엇으로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디다가 짓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우리가 짓지 않으면 다 허망한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위에 예수를 발판으로 해서 살아가는 생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가 근거가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참으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귀를 맬 필요가 없다. 그건 네 열심이다. 이거예요. 그걸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서 운명적으로 반드시 어떤 결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많으냐 적으냐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맺은 그 삶의 결과가 너의 모든 삶의 행동과 그 판단과 그 결심과 그 결정들이 무엇에 근거하며 무엇으로 맺은 열매인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내 자랑이나 그것으로 상대를 어떻게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오직 감사입니다라고만 같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비록 내가 지은 집이 허름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나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상대팀이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팀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같이 기뻐해 주는, 야, 좋겠다. 아이, 부럽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확 다리가 확 달리다가 다리가 확 부러졌으면 좋겠다. 예. 우리는 그런단 말이지. 네? 개주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 애가 너무 잘 달려. 저는 가다가 확 자빠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응원하면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긴 자와 이겨서 그 기뻐하는 상대 응원팀하고 그 즐거움을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야,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우리도 정말 멋진 승부가 보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겼어, 내 편이. 근데 우리 편이 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하는 짓은 뭐예요? 야, 우리 이겼다. 야, 그 골 좋다. 우린 놀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난 거 가지고. 야, 그래도 너희 잘했어. 야, 열심히 하더라. 야, 걔 누구냐, 걔. 와, 정말 잘하던데. 야, 그럼 우리가 질 뻔했잖아. 그게 어렵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이런 삶이단 말입니다. 이 귀하죠. 고급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네?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아는 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하고자 싶은 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들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니까 다 나를 따르라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결과를 이루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슨 대의가 되고 명분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명예가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복이다. 이게 너의 명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그렇다면요. 이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고급스러운 지경에 있는 이 고귀함과 이 명예를 우리 스스로 누리지 못하면 우린 그것을 나눌 재간이 없어요.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걸 나눌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알고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인생입니다. 이거 그냥 당하고 그냥 죽고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부활이 있다는 것, 내게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현실에서 맞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당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겪는 고급한 신앙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맞고 억울한 일을 겪고 답답한 경우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데 이럴 때마다 이것마저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이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자로서 그런 인생을 내용으로 삼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결심한 인생으로서 그런 열매가 있는 용서하는 열매, 사랑하는 열매, 주님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생각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감사를 나눌 줄 아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영육간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